네, 오늘 이 본문은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어서 그렇게 파퓰러하거나 또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토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셔서 구약 시대에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묵상하게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1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또 헌금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는가? 11조를 내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하는가? 마음이 많이 11조 하는데 불편한데 억지라도 11조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11조를 한다면 교회에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원하는 곳에 기부하면 안 되는가? 또 11조를 한다면 세금을 내기 전에 금액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금을 낸 후에 금액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구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이 최초의 11조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그 이후에 11조는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수고한 작물과 그들이 기른 그 가족의 10%를 성소에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18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4장 22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31장 5절에도 이러한 11조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러한 11조의 구약적인 또 율법적인 배경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또 교인들이 지금도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딱 한 개의 11조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11조를 드릴 것을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종류의 11조를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또 성전과 절기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그런 11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떼어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축제의 11조라고 하는데요. 페스티벌의 11조라고 했는데요. 절기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릴 이 축제와 감사의 잔치에 사용되는 그러한 11조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남은 소득 가운데 또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절기 때 감사 축제의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절기 축제를 위해서 드려진 11조를 절기 축제에 사용하는 대신에 구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11조를 다 계산해 보면 23% 정도가 나옵니다. 소득의 10%를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20% 이상을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무조건 23%를 우리의 소득의 23%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종교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이러한 11조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땅과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또는 23%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레위인을 봉양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정하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그런 규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기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올라가서 농산물의 11조 제물을 바치고 감사 축제를 하는 그런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바친 후에 그 나머지 중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위에서 방금 보았던 두 번째 11조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가운데에는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 성소에서 먹는 식사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11조를 먹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의 근원과 그들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가져온 그런 11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임을 그들은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또 식사 감사 기도를 할 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식사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기도를 빼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는 자신의 소출의 11조 제물을 직접 바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꾼 그런 곡식이나 또 동물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바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규례가 주어집니다. 언제 자신의 소출의 11조를 성소에 직접 가지고 와서 바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때 중앙 성소가 너무 멀리에 있어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중앙 성소까지 갈 수 없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소산물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다시 그와 같은 제물을 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편의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나타내 주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부분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나 형편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바칠 수 없을 때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고운 가루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다고 그런 규례가 주어졌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을 때에는 성소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구입해서 드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는데 이 편리한 제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들은 이 재물의 값을 몇 배로 올려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심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절기의 감사 축제 때 드리는 11조 그리고 소출을 직접 가지고 가서 드릴 수 없었을 경우에 편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28절, 29절에서는 구제에 대한 그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마다 절기 축제가 중앙 성소가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28절, 29절에서 말해줍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와 6년째 내는 11조는 중앙 성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있는 창고에 저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 성읍에 있는 창고에 저축하였다가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착 생활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난한 계급이 생겨날 것을 대비하는 그런 규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쌍한 자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돕기를 항상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한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관한 또 구제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이웃을 향해서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당연히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11조를 드릴 때,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궁핍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힘든 이웃을 돕는 것, 또 자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 사역 중에 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쁘고 바른 모습으로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축복하셔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건강을 주셔서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연약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과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해와 비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11조의 근본적인 그런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목적과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11조의 신앙적인 고백의 목적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과 연결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11조의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11조 제도는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선교적으로 굉장히 좋고 필요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구약에서 지켜오던 23%를 드리는 11조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할 소득의 일정 비율이 10%다, 20%다라고 정해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또 많은 교인들은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묶여서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11조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의 정결의식이나 어떤 율법으로부터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도를 성취하시고 완전히 폐지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들은 폐지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구제와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러한 법들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롭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신약시대에도 23%나 되는 세 종류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11조나 헌금에 대한 근본 목적은 신앙 고백의 목적과 선교적인 목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11조 제도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드려지고 있고, 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마 고민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신앙의 성숙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좋은 신앙과 전통을 따라서 10%를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다면 20%, 30%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꼭 10%만 안 드리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면 20%, 30%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안 되어서 10%를 드리면 매달 빚을 져야 한다면 그러면 정성으로 8%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5%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11조를 내면 매달 크레딧 카드에 빚이 쌓여가야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8%도 드려도 되고 5%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셔서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나 또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5%가 우리의 최선이라면 괜찮습니다. 8%가 우리의 최선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깎지 말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11조에 관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손실을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많은 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해서 신앙적인 목적으로 선교적인 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바라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이나 11조를 드리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신앙적인 목적과 선교적인 목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11조 이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들 또 영적인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알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